선택의 결과에 따라,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패가망신을 하든 뭐 실패를 하든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매트릭스. 빨간 약을 먹을 거냐 파란 약을 먹을 거냐. 두 개밖에 없죠. 중간이 없어요.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해요. 이 갈림길에서 너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 여러분 뭐와 좀 유사하죠? 이 일제시치하에 친일을 할 거냐 친일하지 않을 거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친일하지 않으면 죽였죠. 뭐 북한과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한과 친일을 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 때도 여러분 뭘 경험하죠?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에 따라 사람 죽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의 이 막중함, 내가 이 선택을 잘못하는 이 갈림길에서 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최근에 한 그 영화 배우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몰아간 거죠. 극단적인. 이건 여러분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아니나 누구나 다 갖는 부담감이에요. 인생에 대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 그럼 사업이 안 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다른 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모든 인생에 걸어야 돼?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극단적이죠. 걸어야 돼. 뭔가를 자꾸 걸어야 돼. 내기도 잘하는데 목숨을 자꾸 걸라고 강요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림길이니 사실 제목이 갈림길하고 노입니다. 갈림길이 아니에요. 딱 갈림길 하나밖에 없죠. 예수를 믿어 심판을 벗어나는 것 외에, 죄를 짓지 않는 것 외에 나머지는 갈림길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세상에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유튜브에 홍보하죠. 그럼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그거 보고 투자하죠. 그거 보고 또 하는데 안 돼. 저도 사실은 기독교 방송한다고 유튜브 시작했죠. 그 여러분 지금 구독자가 144명이에요. 와우.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120명에서 24명이 늘었어. 근데 실시간 그 시청자 수는 더 줄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 제가 성공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성공으로 만약에 결부해버리고 이걸 먹고 사는 거로 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 거잖아. 그럼 목숨을 끊어야 돼? 왜 제가 그거에 목숨을 끊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거에 신경 쓰면서 내 인생을 허비해야 돼요? 안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건 갈림길이 아니에요. 집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를 선택으로 자꾸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족보를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뭘 얘기할까? 43절이니까 오늘 안 끝날 것 같죠? 오늘 긴 구절은 짧고 짧은 구절이 좀 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갈림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실 필요가 없어요.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되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구원. 우리 이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생명구원을 못하는 것,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야지 이런 세상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제 아내하고 갑자기 뭔가 얘기했는데 아내도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은퇴하면 시골로 갈 거예요. 그 특별히 지방에 사람 없어지는 그런 지역들 많죠. 소멸지역. 거기 집도 주잖아요. 할렐루야. 집도 주고 돈도 줘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갈 거예요. 우리 같이 가요. 다 같이. 다 우리 시골로 가서 지방을 소멸시대에 부흥을 시켜. 할렐루야. 덕은지군 이제 안녕. 바로 여러분 우리 한 달 만에 정리해서 시골에 좋은 거 알아. 거기 가서 우리 부흥하고. 근데 진짜 그래요. 지금 지방 소멸시대잖아요. 맞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못 낳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고 말로만 다음 세대, 말로만 청년 세대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교회가 말로만 했어.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나요? 청년들 혹사시켰지. 그럼 청년들 교회 떠나도 관심도 없어. 왜? 청년들은 돈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돈 내는 사람들이 다 누가 됐어요? 이제 60, 70대가 돼버렸어요. 40, 50대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투잡, 쓰리잡을 해야 돼. 버티기 힘드니까. 청년들은요 포기했죠. 인생을. 결혼 포기, 인생 포기, 다 포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만든 것도 있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림길을 자꾸 두면 안 돼. 실패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족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예요. 끝.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에서의 족보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족장들이 나오고 중간에 보면 세일 에돔 그 에서가 에돔인데 에서가 야곱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었죠? 세일로 갔어요. 거기에 있는 족속이 호리 족속입니다. 그럼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북쪽.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을 해서 오른쪽으로 그 돌아가면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밑에 지역이 세일이에요. 세일산이 있고 호리 족속이 있는 거기로 갔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족속의 사람들과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에돔 사람들이 있어요. 에돔. 근데 이 에돔 왕들이 여기 나오는데 에돔 왕들의 특징을 한번 잘 읽어보면 8왕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 재미는 저만 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족보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 거야? 목사님이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재밌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 그 돌아보니까 그렇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몰랐어. 남 탓인 줄 했어요. 맨날 남 탓해가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재밌는데 재밌게 설명 못해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반성하겠습니다. 24년에는 용처럼 날아서 재밌게 설명을. 근데 김창호 교수는 또 될 수는 없고 저 그거는 이제 타고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최선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에서의 족보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돔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에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먼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었으니까 기도했는데 하나 들어주셨죠? 그리고 쌍둥이가 있었어. 근데 그 쌍둥이죠.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근데 붉은데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을 흉내낸 게 털 옷을 입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옷처럼 털이 붉은 색의 모습이 에서였는데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은 게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가 야곱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죠. 그래서 그 붉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에돔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뜻이 또 에돔이라는 뜻이니까 에서도 되고 에돔도 되는데 그 붉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9절에 3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피곤해서 야곱에게 말하죠. 그 붉은 것, 여기 붉은 것이다. 팥죽, 우리 이제 팥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팥죽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먹은 죽하고 우리가 먹은 죽이 똑같은 건 아니까. 죽이라는 말도 사실 정확하게는 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만 죽인 거지. 동지 때 먹는 그런 죽이 그들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붉은 것이라고 말할 때 에서가 이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돔,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그 죽게 붉은 것에 팔아버린 그래서 이름이 에돔이 된 게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에서라는 이름은 신체적인 형태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는데 에돔은 붉은 것을 좋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아닌 거죠. 이 붉다라는 뜻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어요. 죄송해요. 야곱이 에서가 나이가 드니까 뭘 말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희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잘 받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엉뚱한 분한테 잘 받았다고. 그분이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분이 보낸 걸 그분한테 왜냐면 그분도 저를 뭘 보내주셔서 저한테 또 제가 보낸 거에 감사한데 사진 찍어줘서 이분인 줄 알고 또 보냈는데 제가 요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에서가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또 조용한 사람으로 나왔죠. 그는 사냥한 고기를 누가 좋아했습니까? 이삭이 좋아했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이삭이 뭘 요구했죠? 맛있는.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에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서 결국에는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게 되죠. 그게 장자의 축복을 또 보시면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자기의 복을 뺏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도 뺏겼는데 모두 뺏긴 거죠. 축복까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삭 또 리브가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들. 결국 이 둘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태어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걸 어떻게 바꿔요? 근데 살아온 환경들을 못 만들어준 게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녀에게 온전히 흘려보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좀 안타까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무엇을 흘려보내 주신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뭘 전해주길 원하죠? 유산, 돈, 집. 이걸 안 주면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마보이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험하게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 흙도 먹고 얼굴 시커매져서 집에 들어가고 먹었죠. 맞아요. 여러분 뭐 아주 옛날에 그 싱싱카 타고 다니고 저는 삽도 탔어요. 그 싱싱카가 없을 시절에. 근데 그때가 불우하다 생각해 본 적이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밤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자라면서 친구가 없어졌지. 왜죠? 다 어디 가요? 학원 가 있으니까. 학원 안 가는 애가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다 갔어요? 거기 가서도 또 이 서열이 나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인생의 묘미나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걔네 자꾸 자녀들에게 뭘 선택하게 하죠? 갈림길이 있어. 너 학원 안 가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학원 안 가면 뭐 어떻게 돼? 뭐 어쩌라고. 그거 안 하면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강요하죠. 모두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끝이야. 마치 끝이 아니잖아. 본인이 그럼 어떻게 살았어? 학원 안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시대를. 교회도 똑같죠. 선택에. 우리는 어떤 선택에 기록해 놓였죠? 봉사 안 하면 저주를 받아. 선택. 성경에 없어요. 봉사 안 한다고 저주받는 얘기. 헌금 안 한다고 저주받는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 계속 그런 갈림길과 선택으로 살아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 선택을 자꾸 강요를 당하다 보면요. 긴장이 되고 잘못된 선택을 따라 여유가 없어져요. 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일이 커지고 일이 잘못되고 그럴까봐.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지죠. 제가 원래 그 ENFP라고 할 때 다 웃었어.
저 되게 여유로 있었고 좀 그랬었던 사람인데 점점 사역을 하고 특별히 잠시를 거치면서는 완전히 이렇게 밀폐된 사람이 됐어요. 뭐 하나 실수하면 두렵고 실수가 두렵지 않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따라 했는데 이게 점점 이 성향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성향이 되고 이게 TJ처럼 바뀌어가는 거. 원래 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진짜. 점점 사역과 이런 것들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고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바로 반응이 오는데 좋은 반응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실수할까 늘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요를 당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죽을 죄를 졌어 우리가? 물론 회사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거긴 더 하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실수를 용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죽을 죄가 아닌데 우리 막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애들을 무릎 꿇렸어. 그럼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알을 흘리면 죽을 죄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얻어맞고 처맞았지. 그게 그럴 일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우리가 잘못된 훈육을 한 거예요. 지금 또 학생 인권 문제, 뭐 교사 문제 이걸로 지금 또 하는데 우리 극단적이야 그러면. 학생 인권을 없애버려 그러면 또. 교권을 강조를 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교회도 여유가 없고 목사도 여유가 없고 왜냐면 우리 모두 다 파리 목숨이거든.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뭐를 두셨어요? 극단적이셨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신앙에. 늘 하나님은 여유로웠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실수하고 돌아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 심지어 죄를 지어도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러고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그런 여유와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에서의 삶 아니었어요? 야곱의 삶 아니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 그 에서는 눈치를 보다가 결혼을 잘못하잖아요. 또 해족석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또 야곱을 딱 보니까 그럼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다 싫어해. 다 싫어해 다. 그 에서의 인생은 늘 부모에게는 모자란 인생인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뭐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너는 조금만 더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는 칭찬해 줘야지. 그럼 잘한 건 칭찬 안 하고 실수한 것들을 부각시키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입술에서 칭찬 나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릇이 좋아요. 그래서 칭찬을 잘 못했어요. 진짜 저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커서도 그럼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입술이 어떤 입술이에요? 남 실수한 거, 남 잘못한 거 지적해내는 걸 잘해요. 또 수학과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형도 수학과. 저는 금속공학과. 수학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운전할 때 화가 나냐면 못 참는 거예요. 실수하는 걸, 잘못하는 걸. 이렇게 안 했어!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에서의 인생의 그 굳어온 과정에 부모 역할들.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갈림길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다지에 다지 선택. 넷, 다섯, 여섯이 일곱이 있어. 그리고 아이의 청년의 우리 아이들 부모의 선택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였죠. 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아니야 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야. 너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이렇게 얘기해 들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3이 있고 4이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죄 짓고 악한 것 제외하고예요. 나머지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장님이 얘기할 때 오늘 마음껏 먹어. 자기 뭘 얘기하죠? 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메뉴가 몇 개인데 탕수육 시키면 바로 이제 그걸 또 두 글자로 시키는 짜장, 짬뽕 하는데 탕수육 이런 웃긴 얘기 나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죠, 갈림길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에서의 이런 인생 속에도 뭐가 있었느냐. 자,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에서에 대한 이삭의 이야기죠. 남은 축복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소는 땅의 길에서 멀고 하늘 밑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삼킬 것이며 내가 매일 먹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더라. 아버지가 뭐 이래요. 장자 축복을 못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아들에게 너는 땅에서, 그러니까 농부로는 못 산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살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 이런 삶을 사는데 에서가 어떠냐? 창세기 33장 9절 야곱을 만난 에서가 이 모든 선물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에서가 한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형이 형다운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칼로 살았고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에서인데 이 야곱을 만났을 때 물론 여기에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족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없잖아요. 근데 에서가 지금 난 충분하다. 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킨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요구해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생의 갈림길을 주죠. 나를 선택할 거냐,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거냐라고 자꾸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직장에 승진할 때 기도를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그 하는 건 당연한데 열심히 일 안 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하면 안 되지. 누가 승진해야 돼?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시험 어떻게 보기를 원해요? 공부 더럽게 안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철야 기도해가지고 시험에 답안지가 보이게. 옛날에 어떤 전사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점 받은 간증 얘기하면서 전날에 시험지 답안지가 다 보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우리 이런 요행을 바라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나만 축복하고 나만 역사하고 나에게만 함께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이 모양이니.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죠. 뭐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공부했는데 기억 안 날까봐, 긴장할까봐, 좀 틀릴까봐. 하나님 여기 제게 지혜를 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이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답안지 공부를 안 했는데 답안지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 대학교 그런 학원 시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 세상에서 돌아가는 역사 속에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나도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에서에게 역사하셨던 그 축복. 자, 그런 이 에서의 삶 속에 지금까지 오다가 놀랍게도 성경이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뭐를 앞두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 그럼 결국 이 에서의 이야기는 누구로 나가냐면 에돔이 누구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던 형제국가지만 형제 족속이지만 가나안 땅 오른편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거절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역사, 에서의 역사, 그 다음에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속에 에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에 보면 에서의 여인들, 아내들이 등장해요.
자, 먼저 2절을 보니까 헷 족속 중에 엘론의 딸 아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 오홀리바마는 여러분 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 군데 등장해요. 오홀리바마가 등장하는 게 이제 24절에 보면 시본의 자녀 아야, 아나, 그 다음 아나가 나온 다음에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홀리바마 이 오홀리바마냐? 시본의 딸 똑같죠. 아나의 딸 똑같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24절에 아나는 시부온의 아들로 나와요. 여기는 시부온의 딸이잖아요. 2절은. 근데 24절은 시부온의 아들로 나온다고요. 그럼 동일 인물이냐? 그래서 이거를 시부온의 딸로 고쳐 또는 시부온의 아들로 고쳐서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하려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2절에는 히위 족속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시부온은 호리 족속이야. 히위와 호리는 다른 족속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같은 족속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역이 틀려. 히위 족속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근데 호리 족속은 세일산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 멀어 거리가. 그럼 이걸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 나와.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사실 이 족보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마엘이 결혼한 여인에서 창세기 28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의 딸이 누바요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28장 9절에는 누바요의 누이 마할랏이 되어 있어요. 다른 여자야. 이름이 28장 9절은 마할랏이에요. 근데 36장 3절은 바스맛이야.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헷족 속에서 결혼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부에리의 딸 유디샤. 근데 여기는 엘론의 딸 아다야. 이름이 다르죠? 아버지 이름도 틀리잖아. 그 다음에 히족 속 시부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되어 있는데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여인의 아내가 3명이냐 아내가 4명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바맛이라는 이름이 바스맛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바스맛을 혼동한 거냐. 근데 이름이 혼동할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비슷할 바스맛과 비스맛과 이러면 모르겠지만 혼동할 이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편집된 거짓말이다. 이게. 왜? 여러분 이게 앞뒤가 틀리면 이 모세가 기록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앞하고 뒤에가 다 틀려버리면 우리가 신빙성 있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아내는 4명일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뒤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 3명이에요. 그 중에 유디스는 죽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없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은 등장하지 않아. 뒤에 보면은 그 3명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 내용에 유디스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아내를 맞이했지만 죽은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유디시 아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또 틀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모세에서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긴 하지만 바스맛과 마할랏을 혼동한 이유는 바스맛이 다른 이름으로 바꾼 거냐. 왜냐하면 뒤에 보면 여러분 딥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딥나는 또 남자로 나와. 그리고 오홀리바마가 여자도 되지만 또 족장의 이름 중에 남자도 있어요. 그 이름을 개명했는지 그 이름을 썼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 이름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를 어제 주석서들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했는데 결론 낸 사람이 없어요. 결론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명의 그 아내일 가능성이 있는데 3명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로만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여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흩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죠. 에서와 야곱이 왜 따로 가게 됐죠? 원래 에서는 세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그 기별을 보냈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형에게 내가 들어왔으니 형하고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죠? 세일에서 400명과 함께 올라오는 에서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분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가 33장에 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한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뭐냐면 형이 이 야곱과 만나 너무 좋은 상태니까 같이 가자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했더니 야곱이 거절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고 에서는 다시 세일로 돌아가고 나중에 야곱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기로 하지 않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같이 가기로 했다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결국 야곱과 에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에서도 충분히 복을 받았고 야곱도 충분히 복을 받아서 헤어진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일로 왜 에서가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 왜? 세일이 어떻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 이 땅을 에서의 형제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나중에 조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세일로 가서 정착한 후에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들이 나온다는 말은 뭐죠? 이제 세일 땅이 에서의 땅이 돼서 거기서 정착하는, 그 하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는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허용한 게 아니죠, 사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가난과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지금 올해 더 많이 보게 돼요. 전쟁을 지금 누가 일으키죠, 여러분? 북한이 일으키고 있나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조약도 지금 가짜 평화조약이라고 해서 지금 다 엎어버렸죠? 지금 북한하고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뭘 가져오기로 원하죠? 소형 핵탄두. 미국이 허용도 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또 놀라운 지금 여러분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독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버젓이 있는 독도가 없어지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전쟁을 누가 하나님 일으키는 거냐? 아닙니다. 가난은요? 저는 좀 놀라운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기차에 휴지가 없대요. 기차에 휴지를 보급할 수가 없대요, 지금.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철도에. 물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올린 것만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철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화장실하고 휴지 쓰는 거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럼 휴지비 빼줘야지. 휴지비는 안 빼주는데 휴지 못 주겠다 그럼. 그럼 지금 이게 어느 시기예요, 이게? 1970년대가 아니에요. 휴지 없는. 휴지 사갖고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2023년이라고요. 누가 만든 거예요, 가난을? 도대체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 자꾸 속출할까요? 전세 사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전세 사기 하라고 부추겼나요? 사람들이 다 전세 사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숨만 붙어서. 그거 어떻게 갚아? 자기 갑자기 노숙자가 됐어. 계약을 했는데 자기의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집주인이 노숙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노숙자로 만들어버리면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 돈을 갚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고.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거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전쟁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가난을 허용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의 악함이 큰 거죠. 근데 하나님 또 내버려 두셔요. 언제까지? 악이 치달아 심판받을 때까지 내버려.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불의와 불공정, 더러움은요 반드시 심판. 어떤 나라도 오래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세일산에 거주한 이 하나님 역사 속에 에서가 거기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서의 족보가 이제 나와요. 앞에는 아내들이었고 이제는 낳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자 9절에 보면 에서의 족본이라고 10절 에서에는 아다의 아들 앞에 나왔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낳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나와요. 여기 첩 딥나를 보면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가 나와요. 그럼 이 딥나가 그 딥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로단의 자녀는 그 세일에 있는 족속이죠. 그 중에 누이랑 결혼했으니까 이 로단이랑 같은 계열의 사람인 거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과 지금 엘리바스는 누구예요?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에서의 아들이죠. 그 에서의 아들이 지금 그 호리 족속 중에 누군가 여인 중에 누이와 지금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족장급하고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오홀리바마가 만약에 나중에 이 에서의 아내였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오홀리바마는 족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에서는 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아들인데 그 족장 개념의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나가 그 딥나냐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고, 오홀리바마가 앞에 나온 그 오홀리바마와 같은 사람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로 보기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했는데 우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루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여우스, 엘람, 고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아들들이 누군지 세일이에서 나온 아들들,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족장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9절에 에서의 족장이 나오는데 엘리바스의 족장이 누군지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손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입니다. 요거 읽을 때마다 이제 개발바닥 소발바닥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는 사람 이름 있지 않아요? 아말렉. 예, 아말렉.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근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 이걸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에서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하는 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에서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물림에서 지금 저주가 흘러서 에서가 버림받은 인간이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온 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들들,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팔을 굽게 하니라. 당시에 사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했어요. 재판을 사사들이 했단 말이죠. 사무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세우고 다윗에게 축복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설명했던, 또 사울하고도 같이 연결되었던 그 사무엘이죠. 근데 이 사무엘의 이 훌륭한 그 사람의 사역 이외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행위라는 말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는 말은 이 돈을 따라요. 돈을 따라. 어떻게 했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말은 손 들어준 거예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줬는데 정의와 공의를 따른 게 아니고 뭐를 따른 거죠? 돈을 따라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다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사무엘은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은 그랬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못 가르쳤을까요? 사무엘이 안 가르쳤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안 가르쳤는지 아버지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아들들 중에도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가, 에서가 악한 거고 에서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의 아들들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더 벗어난,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아들들이 거절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길을.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그 악인 거죠. 이걸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이 굴러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악한 자라고 해서, 선택받지 않은 자라고 해서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천대를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악은 3사대로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목사님 딸, 직분자의 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누구의 자녀이냐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말렉 족장, 아말렉이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이 될 걸 에서가 원래부터 원했을까요? 우리 아들은 악의 근원이 돼. 물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아들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금, 그 한동안 막 그때 유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한 몇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들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근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겠어요? 대부분 다 잘 살길 바라고 축복받길 바라는데 그 아들이 나온 이유는 그 아들이 선택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뭐가 그 자녀에게 흘러가고 무슨 배경을 주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뭘 흘려보낼 거냐는 거죠.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부모만 계시고 또 친구가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주변에 뭘 흘려보낼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뭘 흘려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해주고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됨을 저지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선택의 기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갈림길은 없지만 죄와 악과의 문제성에 갈림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족장이라고 해서 에서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길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럼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족장들의 이름을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20절에서 보시면 에서와 에돔이, 에서가 에돔이죠. 세일에 살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재밌는 건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5천을 발견하여.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할 게 더럽게 없나 보다죠. 이 시대는 평온했다는 거예요. 온천이 발견한 게, 이게 온천이냐 아니냐도 좀 이 히브리어 가지고는 다툼이 있겠네. 뭐 샘이냐, 뭐 온천이냐, 뭘 발견하긴 한 것 같은데, 찾았다는 것 같은데, 이걸 기록했다는 건 세일 이 지역은 되게 평온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전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 그리고 온천 발견한 게 되게 특별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에서가 가서 정착할 때 이들과 싸워서 이 땅을 얻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이들과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사실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호리족 속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로단, 소발, 뭐 시분, 아나, 30절에 보시면 여러 족장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세일대도 족장들이 있었고 그 지역과 체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예요. 39절까지. 여러분 여기 왕이 등장하는데 이걸 보면서 뭔가 되게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좀 발견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다 달라. 주로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뽑히죠? 아빠 족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왜냐하면 여기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왕권을 찬탈한 게 아니고 누가 빼앗은 거고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죽고 누가 선출된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32절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죠. 그 도성의 이름을 디나바라고 지었어요. 디나바. 이 정확한 이름이 뭔지는 잘 안 알려졌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부올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30살 죽었죠. 그때 누가 나와요? 보스라 사람, 다른 사람이야. 세라의 아들 요밤이. 그럼 누구가 선출된 거예요. 왕이 죽고 자연스럽게 다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보면 뭐가 있죠? 왕이 참탈 사건, 서로 죽이는 사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을 때 서로 막 이 왕권의 다툼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그게 없어. 자, 그럼 또 에돔왕 그 다음에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이 사람은 또 대만 족속이야. 그럼 또 그 땅의 후삼이 대신 또 왕이 죽고 또 왕. 그 자연스러워. 물론 그 왕이 독살당해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이 죽고 다른 왕을 모두가 선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선출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왕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평화로운 지역이었을까요? 평화롭지 않은 지역이었을까요? 평화로운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지역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뽑을 정도로. 왜냐면 무슨 여기에 누가 뭐 뒤집어 엎고 뭐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왕들 다음에 이루어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가인의 사건 속에서 그 보는 게 뭐죠? 성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여서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신기하게도. 자, 그 다음에 35절 후삼이 죽고 부다의 아들 모압들의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 자, 이 사람은 선출된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뽑아준 거예요. 도성 이름이 아이시 됐죠. 자,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또 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7절 유브라데 강변. 유브라데 강변은 그 바벨론 아랫 지역인 거죠. 그 모압이랑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럼 지역이 먼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걸 족보로 그냥 읽을 땐 잘 몰랐죠. 네, 500원. 이거 지금 500원이에요. 500원.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 하달. 이 사람은 아무 출신도 없어.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없어. 그럼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됐어. 이게 집어 보면서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당시에도 그럼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족속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서의 족속도 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장악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족장되기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에돔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떤 것 중에 한 이름이 포도원. 그 지역 이름이 포도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농부도 왕이 된 거야. 포도원 농부가. 그리고 이 지역은 대단하게 지혜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선출해서 뽑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 지역 왕들 속에 에서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데 뭐로 차지했을까요? 결혼과 함께 아마도 칼로 전쟁을 일으켜서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족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족장의 이름이 앞서 나온 족장의 이름하고 틀려요. 다른 이름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봤죠. 그때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와 엄마, 갈림길에 항상 놓였던 그 에서의 삶을 생각했어요. 그럼 갈림길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했고 우린 절대로 갈림길에 서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림길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죄와 선에서. 이게 아니면 갈림길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선택해도 좋고 다른 걸 선택해도 좋다는 거죠. 내년 24년 여러분들이 계획할 거죠. 아닌가요? 그냥 한 살만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바뀌었네? 이게 아니잖아요. 24년 우리 계획할 겁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건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제로 삼고 내년 주제는 더 찬양하라, 다 찬양하랍니다. 우린 더 찬양할 거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찬양의 이 사역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주제곡이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걸을 거예요.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요, 하시면 돼.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 하지 않을 건 안 하시면 돼. 그거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갈림길도 아니에요. 그럼 만약 선과 악과 죄와 공의 속에 있다면 그건 선택하셔야죠. 바른 선택. 그래서 24년은 더 찬양하고 다 찬양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아말렉 족속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 속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그게 아닌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거죠.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 있을 때 다른 거 선택하는 거 봐. 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으로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악으로 가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손 내밀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면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을 회복해야죠. 구원해야죠. 그래서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내년에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데 애쓸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에 애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회복, 건강회복,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는 일들에서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흘러가서 이 땅을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잘 될 거예요. 네. 아닌가? 아멘.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고 흘려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잘 걸어가시겠죠?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찬양하고 다 찬양하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에돔왕의 족보와 에사의 족장들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걸 잠깐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악한 걸 보고 세상이 잘못된 걸 보면서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 잘된 일에는 축복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대한민국 지금까지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뭘 했죠? 나누고 흘려보낸 일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요. 그럼 세계 2위 아직도 선교국가예요. 한국 사람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가난하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커요. 자기가 가난해도. 이거를 잘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거를 갈취하거나 이걸 빼앗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러나 이 흘려보내는 이 역사 속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다시 이 나라 인조,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한 일에 분명히 하나님 쓰실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결론, 갈림길이 아니다. 이걸로 그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홈쇼핑을 하고 뭐 옷을 사는 거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사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옷을 살까요? 내가 빨강색 옷을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내가 어떤 집을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전혀요. 저는 꿈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 아까 은퇴하면 시골로 갈 거예요.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분명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골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혹시 뭐 발뺌을 해서 저 지토형교 다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겁니다. 흘려보내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갈림길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제발. 갈림길을 분명한 선택을 하지만 우리 거기로 올라가서 자기를 억압하고 누르고 스스로 억압하고 누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지선다 하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이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